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저도 한 주간 주일 저녁 12시에 출발을 해서 토요일 여기에 도착하니까 어제입니다.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중국에 갔다 온 잠깐의 이야기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어쨌든 이 주일에 또 건강한 몸으로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근데 그 이후에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연세가 많았습니다. 저를 8남매 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8번째 막내로 낳았기 때문에 42살이라는 나이에 저를 낳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할 때 어머니 나이는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분이 되다 보니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외모가 많이 이렇게 늙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선생님에게 소개하기가 많이 부끄러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기 앉아 계신 우리 큰 누님을 데리고 학교에 가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했었습니다. 철이 없었던 것이지요. 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는 엄마가 부끄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엄마가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가 내게 어떤 분이시고 또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난 이유는 어디든지 모시고 갈 수 있었고 업고라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이제 엄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들었다거나 고상하지 못한 말투나 뭐 모습에서 좀 사나운 그런 얼굴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이제 다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누구들 만나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오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를 처음 다닐 때 이 복음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많이 부끄러워서 누군가에게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친구가 너 교회 다니지? 지난주 교회 갔다던데. 그러면 아니다, 내 안 갔다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어쨌든 식사 자리에 뭐 다 같이 모여서 먹을 때도 혼자 있을 때는 제가 잠깐이라도 기도를 했어요. 그때도 고마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 친구들이나 누군가가 있다면 기도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교회 다니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 제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여러분들은 복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잘 압니다. 복음이 나에게 참 복됩니다. 라고 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잘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이 복음이 복된 소리라는 이 한문 그대로 의미를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뭐가 도대체 복되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게 복음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잘 알므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바울이 인생을 턴하거든요. 바꿉니다. 삶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때 남은 생애를,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삶을 바꾼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면 직업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삶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의 직업인 천막 만드는 일은 바꾸지 않았어요. 뭐 다른 직종을 구하고 삶을 바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직업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 도대체 바울의 삶이 왜 바뀐 거야? 뭐가 바뀐 거야? 직업은 그대로인데 도대체 뭐가 바뀐 거야? 바울은 생각이 바뀐 겁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그의 삶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완전히 삶이 바뀌었는데, 그가 어떻게 일생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살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도대체 뭐야? 뭐가 바울의 삶을 바뀌게 한 거야? 바울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삶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복음을 만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아까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삶 바꾸고 싶습니까? 나는 지금의 삶이 좋아요, 나는 이대로 그냥 살래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시면 돼요. 그러나 좀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이 좀 바뀌고 그래서 좀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이 아니라.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생각을 가지고, 복음이 좋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내 생각과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참 희한합니다. 놀랍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장소예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삶이 달라요. 그토록 자라지 않던, 우리 맨날 믿음 하잖아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맨날 들었던 이야기인데, 맨날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라가요. 그토록 자라지 않던 믿음도 쑥쑥 자라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잖아요. 삶이 변했잖아요. 생각이 변해서 삶이 변했는데 이런 변화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전하면 반드시 복음의 열매, 변화라는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성장을 자라남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생각이 변화가 되었고 생각이 변하니까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져서 물론 직업은 그대로예요.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변화가 오고 나니까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다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들 중에 내가 최고의 우두머리입니다. 괴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빛인데 거짓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진리인데 본인이 많이 알고 나는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러고 생각된 변화된 생각으로 자신의 지식을 봤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지금까지 배웠던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균관 옛날에 유교 때로 보면 성균관 학당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최고의 수재의 수재.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에 유명한 랍비 선생이 있었는데 그의 문화생으로서 배웠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 그럼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식을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생각이 바뀌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리를 만나고 진리 앞에 서고 진리를 깨달으니 그동안 내가 알았던 모든 것은 배설물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꾼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바꾸는 거는 그래도 좀 나아요. 뭐 하다가 좀 안 되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뭔가가 창출이 안 되고 기대한 대로 뭔가가 안 이루어지면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더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시면서 열심히 사시잖아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어요. 각자 있거든요. 그래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습니다.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을 아니야, 배설물이야 라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다시 새로운 가치 있는 것을 딱 정하고 바꾼다는 것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꿔요? 그래, 바꾸고 나면 우리나라 어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죽을 때가 됐다 그래. 그러니까 죽지 않고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생각입니다. 가치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근데 바울이 생각을 바꾸어서 삶 전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지금은 그대로입니다.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이 바울을 바뀌게 한 것입니다. 복음의 무엇이 그렇다면 바울을 이토록 바꾸기 어려운 생각을 바꾸게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정말 어려운 생각을 확 다 바꾸어서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에너지를 쏟는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그가 직업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직업은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뭘까요? 복음에는 도대체 복음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대체 뭐가 바울의 생각을 바꾸었을까요? 바울이 만난 복음은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의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뭘까?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봤더니 사랑이에요. 바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확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직업은 그대로 놔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거는 없어, 본문 없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면서 행복하게 해 주셨어요.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가를 지불했어야 돼요. 그냥 우리에게 주실 수는 없었어요. 그 대가가 뭐냐 봤더니 예수님의 목숨이었어요. 생명을 주려고 왔고 너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려고 왔노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어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대가가 필요한데 그 대가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독생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놓을 때 우리는 의인이라 그럽니다. 도쿄 지하철에서 김수연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일본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일본인 사람들이 그 사람 그날 살린 날을 기념을 해서 또 김수현이라는 사람을 기념을 하고 의인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획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충분히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할 때 누군가는 그 대가의 수혜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누군가가 희생을 할 때 가정이 어떻게 되던가요? 평안해져요. 우리 집안에서는 저희 아내가 거의 다 희생을 합니다. 모든 것을 스폰지처럼 빨아당겨요. 그러니 가정이 어떻게 돼요? 평화로워요. 누군가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 평화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 오니까 좋아요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큰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고 그 외에도 성숙한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있고 누군가가 배려를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모든 상황을 스폰지처럼 빨아당기고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평화롭고 행복하고 또 모두가 사랑을, 평안을, 어떤 따뜻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모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내 주장만 하고 다 내가 받을 권리만 이야기하고 다 내가 뭔가 얻을 것만 생각하고 모이는 모임이 있다면 하루가 뭡니까? 그 힘들어서 못 있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지혜는 뭐냐? 내가 행복하네. 내가 지금 뭔가를 누리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때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이게 지혜로워요. 걷다 대고 막 더 누리려고 하고 그런데 막 거기서 뭔가가 더 권리를 주장하고 뭔가 더 취하려고 하고 뭔가 더 가지려고 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생하는 누군가는 더 희생해야 돼요. 힘들어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은 요새 우울증 많잖아요. 마음의 병이잖아요. 이건 뭘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약입니다. 복음에는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나와 같은 자,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가두려고 죽이려고 눈 시퍼렇게 뜨고 그날도 담메색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불러 세웠어요. 니 뭐하노? 어디 가노? 누구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박해하고 다닐 때는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럼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박해하러 가고 있는데 핍박하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네가 박해하는 그 성도하고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살려주셨어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봤고 아무도 못 듣는 것을 들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왜 나는 당신을 박해하고 당신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당신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것을 알고 바울이 변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사랑을 깨달으면 나도 모르는 힘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알지 못하는 그런 능력들이 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힘은 능력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닫고 나면 알 수 없는 힘들이, 능력들이 나에게 생깁니다. 때문에 이 능력은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거나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울증은 사라져요. 대부분 외롭다라고 생각하고 외롭다 나는 와 이렇노, 나는 하는 일들마다 와 이렇노,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이 세상에 혼자 버려진 존재야, 나는 외롭다, 사랑받지 못한 존재야, 사랑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내게 아무것도 없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어, 사랑해줬던 사람마저도 나를 다 떠났어, 아무도 없어,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우울해지는 겁니다. 병이 돼요. 남녀간에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뭐 별다른 소재 없는데도 그 사람들 얼굴이 확 펴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하늘의 별도 불가능하잖아요. 따오는 거. 따다 준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사랑하면 없던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깁니다. 우리 속에는 엔돌핀이라는 것과 젖산이라는 것이 두 개가 있거든요. 노동을 하면 젖산이 증가하고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증가해요. 근데 두 개가 부딪혀요. 노동하면서도 즐겁게 하면 젖산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엔돌핀이 오히려 생성될 수 있어요. 노동을 하더라도 엔돌핀이 생성되도록 하면 젖산은 힘을 못 써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군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알 수 없는 힘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젖산은 줄어들고 엔돌핀이 증가합니다. 저 사람 밤 샜는데 분명히 어디서 저런 힘들이 있고 피곤함이 전혀 없어 라고 볼 때 그 사람은 밤 새도록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해서 젊은이들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서울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 KTX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서울을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겁니다. 짧아요, 시간이. 뭐 벌써 다 왔나 이랍니다. 사랑하면 달라요. 힘들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고향에 왔어요. 자기 고향에 왔을 때 그때 고향에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 어른들이 물었어요. 물으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의 모친은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우리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의 야고보 동생이에요.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런 형제들도 있는 그가 예수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요거 경상도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던 가가 이렇게 가 아이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그를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런 능력이라 그랬는데 능력을 예수님이 나타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능력이 충만했다라고 그들이 바라보면서 놀란 거예요. 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유창한 설교를 하고 나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현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놀랍게 이야기함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던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배우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근데 그가 말하는 것을 보고 학문도 배우지 못했던 범인과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뭘 깨달았기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배신하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구워주시고 먹으시면서 오히려 베드로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기도 알 수 없는 지혜가 오고 능력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배우지 못한 자인데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전에 생각이나 또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힘들을 받게 되고 능력을 가지게 되고 지혜가 옴으로 말미암아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무섭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요. 연인을 사랑하면 연인을 위하여 불가능하지만 저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우울증도 치료가 됩니다. 사랑하면 그 어떤 험악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따뜻한 공동체로 변합니다. 놀랍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헌신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잠깐만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중국을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늘 이제 후원했던 기도로 또 물질은 진짜 자그마합니다. 후원했던 배우리 조향기 이 사모님이 부부가 선교하고 있는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쫓겨나지 않아서 95%가 다 쫓겨났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그런데 아직 살아있어요. 5%에 들지도 않아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꽃집을 운영하면서 꽃집 지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위에서는 꽃을 이렇게 꽃꽂이하는 그런 것들을 수업을 열면서 하는 것처럼 보이고 밑에 가서 이제 가르치고 경배와 찬양 그가 훈련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고 또 하나는 또 한 사역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신학교 학생들 이번에 다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기도 제목들도 다 듣고 함께 기도하고 어떤 사모님은 울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근데 그 봤더니 그 소수민족이 중국은 많거든요. 근데 그 묘족이라고 진짜 꼴짝이 차를 타고 들어가도 한 5시간은 들어가야 하고
거기서도 또 한 3-4시간씩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골짜기의 족속이에요. 그런 묘족의 아이 한 2-3명이 또 거기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유준이 나이 정도 17살, 16살 뭐 이런 아이들이 와 있는데 거기서 아침 6시부터 기상을 해서 기도로 시작을 해서 저녁 6시까지 숙식하면서 성경도 배우고 한국말도 배우고 또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이런 일과가 딱 있어요. 숙식하면서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 중에는 전도사님으로 세운 아이도 있어요. 전도사님으로. 숙식을 하니까 평수는 한 40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에 방들이 여러 개가 있고 침대가 2층 침대로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아이들이 기숙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거기 들어갈 때는 전부 다 조용해요. 목사라는 호칭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조용히 들어가서 안 온 것처럼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우리 동기인 배우리 선교사님이 부부가 거기서 하고 있더라. 내년에 올해 장로님하고 연말에 이제 상의를 해서 그 신학교에 좀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저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내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 생각.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이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이런 좋은 어떤 환경과 여건을 누리고 있는지, 그들의 열악한 그 환경을 보면 저런 데서도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도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기도 하다. 어쨌든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 두 부부는 은행원이었거든요. 은행 안에서 사내 결혼이죠. 근데 이들이 정말 앞날이 창창했던 것이 두 부부가 나 선교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는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사표를 딱 던지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 은행장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다시 돌아와 주면 안 되겠니? 그만큼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저 은행에서도. 촉망받던 인재들인데 둘이, 딸도 둘이 있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개인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어디로요? 중국으로. 그거는 닫힌 지역이라 그러거든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고 전할 수 없는 그곳으로 두 사람이 헌신을 다짐하고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뭐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그대로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이 두 부부가 뭘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만나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앞날 비전들을 다 뒤로 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상도 할 수 없고 또 우리 안에서는 더 이상 끄집어낼 수 없는 힘들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내게 복되고 유익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결단할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요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를 전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어제도 전화했는데 나는 어떻게 말할 줄도 모르고 전할 줄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라고 복음 전한 이야기를 제게 했어요. 저 그때 전화하면서 울었습니다. 목사님께 데려오면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오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를 전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내 욕심이 막 드러나서야 되겠습니까? 내 이기심이 드러나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이 되겠습니까? 생명을 버리면서 희생하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생명은 못 버릴지언정 내가 가진 나의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른 목적들, 이런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양육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정리하고 잘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 말로 해서 오라고 해서 옵니까? 하나님 앞으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나 당신 보니까 교회 못 가겠습니다. 요새 교회 하는 것 보니까 교회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다면 이거 끝난 겁니다. 이거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희생을 하시고 이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삶에 잘 적응해서 살아갈 때에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한번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